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그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나는 이 오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좀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뭐죠? 교회가 사실 우리 신학을 하면서 목회를 하는 모든 그 신학도들에게 있어서 교회라는 이 존재 의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여러분 물음을 갖습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 밖에서 여러분 이제 불러 모으다라는 의미를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가볍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죄 사함 받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여러분 무리들의 공동체를 여러분 교회라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부르게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여러분 빌립보 지방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묻지 않아요? 야,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여러분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여러분 돌직구를 딱 가시는 겁니다. 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니? 라고 여러분 물을 때 여러분 제자들이 그때부터 얼버무리기 시작하게 되어지죠. 그때 주님의 수제자였던 여러분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뻤던지 여러분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축복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예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여러분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가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건 네가 여러분 네 혈육이 일면 이 땅의 지식이나 교육이나 어떤 훈련으로 여러분 네가 고백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신 거야. 이 고백은 그냥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계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고백하게 되었는데 네 이름을 이제부터 베드로라 할 거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이 고백의 반석 위에 여러분 내 교회가 세워질 것인데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여러분 이제 음부의 권세가 결코 넘어뜨리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강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야 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거룩한 일꾼들을 여러분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시며 직임과 직무를 맡김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봉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에베소서 4장 여러분 11절과 12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것도 한번 같이 읽으시죠.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거룩한 일꾼을 세우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온양자들에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로로, 권사로, 또한 집사로, 하나님의 여러 성교 회장으로, 하나님께서 각 부장으로 하나님 세우신 목적이 뭐냐라고 물을 때 바로 하나님 거룩한 뜻이 여러분 여기에 담겼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어떻게 창조하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마고데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광, 그리고 지정의의 하나님 거룩한 성품, 또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는 그런 능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여러분 모든 통괄하여 이야기할 때 이마고데이와 하나님의 여러분 형상이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인간의 여러 죄를 범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격을 여러분 이제 박탈당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더 나가서 문제가 무엇이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단절이 여러분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이 우리에게 단절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오늘 여러분 인간의 삶 가운데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전적인 무능, 전적인 사망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인생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사망의 땅과 죽음의 그늘 가운데는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마고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 새롭게 디자인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성탄의 사건이요, 또 그것이 여러분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여러분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원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장 먼저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의 가장 여러분 밑바닥이 치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런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악한지, 얼마나 이기적이고 편협하고, 얼마나 독선적인 인생인지,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이런 심하게 오염된 인생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십자가의 이런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여러분 영적인 실존을 정당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노출시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옛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성전 문지방에 앉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여러분 이 영광의 임재를 여러분 목격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목격하게 되어지고 자신의 영적인 실존을 여러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때부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땅을 치고 옷을 찢고 여러분 물부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의 실존의 모습을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여러분 6장 5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내가 이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여러분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며 옷을 찢어가며 땅을 땡땡 굴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의 여러분 죄악으로 인하여 어찌할 바 몰라 몸부림치며 울부짖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여러분 이 고통스럽고 울부짖는 모습을 우리가 여러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리면 어디 가야 되죠? 병원을 가야 되고, 우리는 여러분 이 병을 고침 받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 의사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자신의 비참한 영혼의 여러분 병든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게 될 때 우리는 여러분 구원자를 찾게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를 여러분 건져줄 여러분 메시아를 우리가 찾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영혼의 실존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영적인 죄악들을 진단하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의사를 찾지 않고 병원을 찾지 않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실존을 목격하기 전까지 우리는 구원자 메시아를 우리가 여러분 찾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3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닌가요? 하나님 꿈꿨던 영원한 천국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요,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요, 소망이 없는 자요, 약속의 외인이요,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 인생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미 끝장난 인생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분 구원에서 이런 죄된 인생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죽음 앞에 떨고 있는 가련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궁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분 그들을 우리를 여러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방편,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나 업적이나 공로나 세상의 어떤 여러 방법으로도 죽음의 세력을 피하고 막고 거부하고 도망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나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여러분 이 생자필멸 모든 인생의 모든 만물이 이 모든 자연의 원리를 거부하고 피하고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누구나 다 정해진 겁니다. 아무리 이 땅에 부귀를 누리고 천만년 살 것 같으면 여러분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100년을 못 가요. 100년을 못 갑니다. 분노 중에 하나님의 진노 중에 살아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데드라인을 정해 놓으셨어요. 죽음 너머에 하나님 그 후에 심판이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자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인생 안에 영원하신 이런 생명의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 뭐예요? 바로 여러분 성탄의 여러분 기쁨의 소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과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유일무이한 방법, 하나님께서 천하 인간의 얻을 구원을 위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누구든지 그를 여러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여러분 대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부터 어디에 관심을 쏟아내고 어디에 집중해야 되며 어디에 우리 마음을 두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여러분 초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명만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을까예요. 오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 모든 것은 현상과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것들인데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둠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곳에 마음을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곳에 마음을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하지 않냐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그 논리, 그 관법, 그 원칙, 그 권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길 여러분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영접하는 것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 일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 당신의 정도를 여러분 파송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길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제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어그러지고 여러분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여러분 이게 골절되어진 것들을 여러분 이제 다시 뼈를 맞추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뼈 보셨죠? 우리 다리 한번 여러분 우리 몸이나 여러분 골절돼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뼈저골이나 아니면 정형외과 가가지고 의사가 여러분 아무리 아프다고 아무리 여러분 눈물 줘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긋난 뼈는 맞춰야 되거든요. 우두둑 막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고 하지 말라고 해도 왜 여러분 어긋난 뼈를 여러분 맞춰줘야만이 온전한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장은 아프고 당장은 괴롭고 당장은 슬퍼더라도 여러분 이게 어긋난 뼈를 여러분 맞춰야만이 온전한 사람으로 여러분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뼈를 맞추듯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빗나가고 엇나고 비틀려버린 우리의 모든 신앙의 이런 삶을 하나님이 새롭게 여러분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서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여러 거룩한 일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옳은 길로 여러 인도하시는 그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선지자로, 때로는 하나님께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 목사와 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며 가르치며 지도하며 훈련하며 여러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도록 이끄는 사역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진 그 일에 충성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일꾼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여러분 종노릇에 건져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에 영적 훈련소를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여러분 40년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미건조하고 단순하며 때는 지루하고 때는 되게 여러분 고단한 여러분 광야의 인생을 여러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하는 법을 여러분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막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레위 지파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직무를 여러분 감당하게 하시는데, 어떤 지파는 하나님의 여러분 이제 무거운 성막이나 기둥을 여러분 들게 하시고, 또 어떤 여러 지파는 성막 안에 떡상과 돛대와 번제단을 들게 하시고, 어떤 지파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와 여러분 또 각가지 여러분 이제 기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의 긴 세월 여러분 봉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은 뭐냐면 하나님 맡기신 그 직임,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직으로 여기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천직으로 여기고, 여러분 이 지극히 작은 일에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여러분 그 구석에서 각자의 맡겨진 자리에서 여러분 충성함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름다운 성전의 사역이, 아름다운 사역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성막의 사역, 예배의 사역, 또 하나님의 여러분 주님의 사역은 원맨쇼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뛰어나고 여러분 대단하다고 해서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같이 함께 하모니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돌리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원양제단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 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일개 장로님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온양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 세워가고 하나님 만들어가며 여러분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드릴 우리 거룩한 작품이고 하나님의 멸관이며 하나님 기쁨의 거룩한 제물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일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의 여러분 몸된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로서 하나님이 그 일을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몸을 보세요. 여러분 색깔과 모양과 형태와 기능과 모든 것은 여러분 다 다르지만 여러분 그들이 각자 아름다운 하모니로 감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몸을 이루는 것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때로는 여러 불필요하고 연약하며 쓸모없는 것 같은 것도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중한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 눈썹이라는 거 있잖아요. 눈썹. 특히 우리 눈썹 안에 있는 이런 여러분 작은 것들이 먼지를 막아주고 여러분 위험을 막아주는데 얼마나 중요한 기능을 하는지, 우리 몸에 여러분 보이지 않는 지극히 작은 장기, 작은 여러분 우리의 것들도 우리 몸이 온전하는 데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여러분 감당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연로한 노인에게까지 단 한 사람도 여러분 말 그대로 필요 없는 분이나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어우러져가고 함께 만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를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시골에 가보면요, 시골 교회에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기들 울음소리를 들어본 지가 참 오래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기들 울음소리가. 그러면서 그 할머니들 권사님들이 하는 말이 애기 울음소리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고 많은 아이들이 여러분이 같이 움직이니까 여러분 늘 좋을 줄 모르지만 여러분 시골 같은 데서는 여러분 아이 보는 것도 신기하고 아이들 울음소리는 더더욱 얼마나 그리운지
한번 아이 울음소리를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아이의 울음이 여러분 그들에게서 얼마나 생기가 돌고 그들에게 얼마나 행복을 주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맞습니다. 우리가 지극히 의미 없이 보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여러분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한 역할이고 귀한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온양재단에 2025년도 하나님의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고 새로운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임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우는 것 같지만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여러분 일꾼들을 세울 때 그냥 내가 원하고 기분 좋고 내가 이 사람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당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벌써 한 달 전부터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일을 여러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과 또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 당신이 여러분 필요한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주십시오 하면서 여러분 이게 한 달 전부터, 아니 한 달 전부터입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1년 전부터 같이 여러분 기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보직과 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세워가면서 함께 여러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의 여러분 맡기신 그 일은 성직이에요. 그 일이 어떤 일이건 간에 그 일이 어떤 일이건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로 하여금 그 일을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하나님의 파트너라는 의식을 여러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 맡기신 그 일에 하나님 앞에 충성된 하나님의 여러분 주의 일꾼 되어지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여러분 교회 일꾼 세우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재단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재단을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가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이런 광란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었습니다. 인자하십니다. 인애가 크십니다. 자비가 한이 없으십니다. 사랑이 너무 많으십니다. 7번이 아니라 7번이 7번이나 똑같은 죄를 범할지라도 예수님은 사랑으로 품으시고 용서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만큼은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만나의 그 자리가 성전 매매 자리로 바뀌게 되어지고 장사채 여러 시장방이 되어버린 모습을 여러분 보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분노가 폭발하시는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재책을 만드시고 휘두르십니다. 엎으십니다. 여러분 쏟아버리십니다. 얼마나 과격한 단어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국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갔다가 성전에서 완전히 예수님께서 완전히 여러분 발칵 뒤집혀 버린 거예요. 쏟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엎으시고 하나님의 여러분 쏟아버리시는, 여러분 이제 내쫓으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광범한 모습을 여러분 보시면서 이것을 내 집에서 여러분 가지고 나가라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성결 여러분 청결 여러분 운동을 여러분 벌이시는 장면을 여러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주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온전하지 못하면 여러분 주님과의 깊은 대면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높아진 진과 강력과 여러분 그 이론을 여러분 파는 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부권을 행사하던 우리 교만의 바벨탑을 여러분 무너뜨리는 작업이 뭐냐?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계시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여러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말라기가 끝나고 여러분 예수님 오기 전에 여러분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가 있었습니다. 중간기라고. 그때 헬라 제국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여러분 점령하는데 안티파네스라고 하는 여러분 이 군대 장관이 왕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이 유대교를 여러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여러분 성전 안에 돼지 머리를 갖다 올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돼지 머리 피로 여러분 그들을 여러분 이제 드림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그 신앙을 여러분 이제 와해시키려고 여러분 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그들의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결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여러분 그 죽음을 여러분 불사하고 여러분 죽음을 여러분 두려워 아니하며 여러분 신앙을 사수하고 믿음을 여러분 지킴으로 인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의 순수성과 그의 거룩성을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나갔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그들이 이제 여러분 이제 초대교회 여러분 들어와서 그들이 여러분 신앙의 여러분 아름다운 뿌리를 여러분 유지하게 되었던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용납이 안 되는 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 오염시킨 것을 여러분 용납하지 못했던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거룩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직임을 우리에게 맡기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을 여러분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한 직임을 하나님 맡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제 여러분 2024년도 여러분 결산의 달 여러분 12월이 여러분 되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게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연약한 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 여러분 내가 다듬어지지 않냐고 아직 잘라내지 못했던 여러분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12월 달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교정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설 수 있기 위해서 위대한 결단이 있는 여러분 이번 달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2025년도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회를 따라 아름다운 여러분 은혜를 여러분 설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성도, 위대한 교회,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저는 우리 원양재단에 거하는 모든 성도님 되어서 다시 한번 2025년도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 12월을 맞이할 때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찬양의 메아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는 우리 원양재단에 거하는 모든 성도님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2024년도 한 해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냐는 여러분 하나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깨어지지 않냐는 여러분 내 죄악의 잔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미흡한 여러분 신앙 연약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2025년도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여러분 사명자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으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여 놀라운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여호와여 깨어지지 못했던 하나님 게으르고 나태하고 태만함이 아니랬던 그리고 하나님의 정직하고 진실하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 열심을 묻지 못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여 내 이웃을 렘번지 사랑하지 못했던 아직까지 여호와여 주님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여호와여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여호와여 나의 모든 삶을 돌아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 여호와여 나를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사 이제 여호와여 주님의 사랑으로 여호와여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여호와의 거듭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믿음의 종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새로워지기를 원하며 2025년도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위대한 성도 위대한 교회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양배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름받은 여호와여 주의 성도를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여 주의 나라와 여호와여 주님의 놀라운 일을 얻으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복된 인생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심을 여호와를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 은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 당신의 일꾼으로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제단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맡긴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일꾼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책임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호와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2025년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놀라운 비전의 땅을 향하여 하나님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영광스러운 교회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만가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일꾼으로 세를 받은 우리 모든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몸된 제단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과 우리의 모든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